구약성경 386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14장 1절부터 15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서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이 자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과 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순례자의 여정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알아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어려움,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며 이 밤에도 정말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필리핀 단기 선교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에 선교팀으로 자원해 주시고, 혹시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이 일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과 사사기 15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특별하고도 많은 기대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크게 모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 2번씩이나 수태고지를 했고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역시 나시린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태중에서부터 특별 관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있지도 않는 사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 택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대적인 기대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삼손인데 웬일인지 성장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 그런 큰 복을,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너무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을, 실망을 넘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행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실망시키는 일 중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나실인의 규정을 어떻게 어겼느냐 하면 마치 일부러 작심을 하고 안 지키려는 것처럼 이 사람이 행동을 해요. 포도주나 포도 열매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포도원을 가까이 합니다.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고 그 시체 안에서 벌떼들이 모아놓은 꿀을 자기가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찍어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방 여자에게 내 힘은 나의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말까지 해버립니다. 그 외에도 삼손이 크게 잘못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여자와 관계된 이야기가 무려 3번이 있는데요, 오늘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말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삼손이 대답해요. 그 여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직역하자면 그 여자가 내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사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이유도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욕망적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시간을 두고 여자를 사귄다거나 아니면 생각해 본다거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를 보고 온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승낙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쪼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1번 해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해라. 결혼식장에 갈 때는 기도를 3번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삼손인데 삼손은 그냥 여자 하나 보고 와서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손은 사사로서의 신중함은 그만두고 일반 백성도 그렇게 하지 않을 육감적이고 충동적인 즉흥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 부족의 손에 넘겨졌는데,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건데 사사들마저도 자신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행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 14장 4절 말씀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손이 마치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일부러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틈을 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삼손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틈을 찾고 계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장 결혼을 하고 거칠고 사나운 행동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귀고 있는 것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내내 삼손은 정말 자기 감정에 충실했고요, 여자들을 좋아했고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렇게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있었던 이 삼손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이고
정말 합리적인 선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정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먼저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가정에서 삼손에 대한 정체성이나 나시린으로서의 사명감을 삼손에게 마땅히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부모가 삼손, 너는 나시린이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여자와 너가 결혼을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문화적이고 종족의 문제로 만류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신앙적인 이유로, 사명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주도하고 관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부모는요, 결국 이 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최소한 삼손의 부모가 3번 이상 블레셋 땅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삼손의 타락의 이유를 사회적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의 사회가 워낙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들조차도 이 세속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삼손조차도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가정은 약하다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빼놓고서는 삼손이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달리 설명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삼손이 자란 그 시대와 가정 환경과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가 별반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 아니 같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악해도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흉악 범죄라든가 어떤 강력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 가치관, 그런 정서 자체가 너무나도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아냥거리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조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신앙에는 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귀찮게 여기고요, 교회 일을 하라는 요구가 어떤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살라고 교회에서 하는 요구인데, 그런 요구조차도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짐처럼 여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하고 스펙을 쌓고 돈 벌고 인정받고 폼나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삶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 종교, 마음에 위안을 주는, 평안을 주는 종교, 부모님 때로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나도 교회에 가야지 라는 전통 종교, 이런 관습 종교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한국교회 사라진다. 이렇게 나가면 서구교회처럼 사원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이단교회처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찾지 못해요. 세상 풍조를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이지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악해지는데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비극이고, 삼손뿐만이 아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의 비극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제2, 제3의 삼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실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울리지 않는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냥 장식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울리지 않는 종이 되지 않도록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꼭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그 사람이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삼손,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이토록 이렇게 망가진 사람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조차도 사용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좌충우돌의 삶을 살고 대형 사고를 터뜨리는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삼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행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방 여자와 충동적인 결혼도 했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사귀어서 이제 교제도 하고 잔치도 열고 포도주도 가까이 하고, 아내를 빼앗겼다고 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들도 쳐 죽였고요, 무절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동원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만, 이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거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을 뽑아버린 블레셋에게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 말을 남기고 그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을 보시면서 영웅적으로 보이시나요? 통쾌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요, 세상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에게도 그래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런 삼손에게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셔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삼손을 통해서, 삼손과 블레셋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틈틈이 블레셋을 공격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전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한번 삼손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좀 알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너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삼손을 여기셨다면요, 삼손은 100번, 1000번 폐기 처분되었을 거예요. 이게 어디 삼손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있어서 도와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많고 불성실하고 악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의 욕망을 가득 차가지고 정말 후진 사람들이고 몹쓸 존재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매일 다시 한번, 그래도 다시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셨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뿐만 아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런 기회와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셨던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막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든지 못했든 간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냐? 삼손도 오늘 그렇게 막 살고 다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3번씩이나 임하고 나귀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신다면 말릴 수가 없죠.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사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 해서 개인적으로 성공이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요 개인적으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삼손은 성령의 감동을 3번이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삼손이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되니까, 삼손에게 악이 받쳐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면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사용하신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신 것이지, 그것이 무슨 삼손에게 그 외에 어떤 유익이 있었겠어요?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여러분 당연시 여기고 그것이 무슨 특권이냐, 보장된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삼손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죽습니다. 성경은 이 숫자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렬한 최후이고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젊은 나이에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대적들의 손에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끝에 죽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삼손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그 육신의 정욕대로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최대한 선용을 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는 했지만 삼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실패와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시린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도 어떤 소양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사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은 끝내 자기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셨고요, 마지막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이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길과,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4장과 15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짓, 우리의 표정, 우리의 손짓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끝까지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나만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